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그 모든 일을 그에게 고하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가로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침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말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 시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소경을 보게 하신지라.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는 침례 요한에 대한 예수의 증언, 질문과 침례 요한에 대한 질문과 답변 이런 이제 내용인데 결론적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 증거가 바로 뭐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바로 내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온 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렇게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앞에서도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은 침례 요한의 탄생부터 쭉 기록을 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는 이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마지막으로 증거했던 자이기 때문에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오늘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한 자였습니다. 요단강에서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베풀다가 그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는 자를 네가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가 바로 인류의 죄를 담당할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받고 요단강에서 유대인들에게 계속 침례를 주다가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증거하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침례 요한은 이 땅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러고 나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헤롯 안디바 왕에 의해 가지고 그에게 어떤 직언을 한 거죠. 당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라면서 그렇게 하자 그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힌 상태에서 지금 이제 오늘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감옥에 있는 침례 요한이 왜 그 제자들을 예수에게 보냈을까? 그래서 뭘 물어봤냐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낸 겁니다. 이 제자들을 보낸 이유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먼저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보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예수로 하여금 자기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이 메시아로서의 그 일이 잘 진행되기를 원한다. 그런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요한이 이제 그때서야 비로소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침례 요한 자신의 어떤 의문을 풀기 위해서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도 민족적인 그런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였고 또 현실의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어느 누구보다도 더 강한 그런 민족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가만히 보면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가 독립돼서 자기 나라를 가진 적이 별로 없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거의 다른 나라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그게 그들에게는 구원, 그러면 딱 그거밖에 떠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면은 아마 민족적인 이런 구원, 그래서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는 그런 하나님, 그 이상으로 사실은 어느 누구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례 요한도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것은 그만큼 이 나라가 빨리 이스라엘을 이방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다윗 시대의 영광을 되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그도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이 시대 상황에 있었으면은요, 이거밖에는 볼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 인식이 바로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런 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또 그가 직접적으로 이분이 바로 그런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증거는 했지만은 그 이후로 그의 기대와는 달리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투옥 당했으면은 그가 만약에 로마에서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란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침례 요한을 감옥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힘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도 왜 안 했겠냐고요.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 진짜 그분이 과연 진정한 메시아인가라고 자기 자신이 의문을 품었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다 이제 보고를 하죠.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모든 행정에 대해서 다 보고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 다른 얘기를 하시지 않고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그 제자들이 예수를 만났을 때도 질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또 마치 이게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이런 일들을 그 자리에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눈으로 봤겠죠.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이제 고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소경이 보며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자, 이 내용이 이사야서 35장 4절부터 6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이사야서 61장 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 소경이 보고 앉은 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건 전부 다 구약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구약에 없는 내용은 뭐냐?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거는 사실 구약에는 없어요. 그러나 앞서 바로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보고 들은 것을 다 고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들어서, 구약 성경을 들어서 얘기하신 이유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이 구약 성경을 보지 않았느냐, 그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이걸 근거로 해서 너희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이들은 과연 이 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막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를 보고도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구나, 이럴 정도로 여전히 그들의 생각 속에는 선지자 그 이상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감도 잡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결국 뭡니까? 나로 인하여서 실족하는 자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실족한 자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거기 뭐 돈을 맡을 정도면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직책을 맡고 있는 그런 자였고, 그런데 가룟 유다가 결국은 나중에 시험 들어서 실족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죠. 왜 그랬을까요? 그가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로 믿고 오히려 예수를 팔아 넘겨서 그런 자리를 자기가 만든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이게 안 될다 싶으니까 예수를 막 돈 주고 팔아가지고 이렇게 정치 무대에다가 막 밀어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멋있게 메시아로서 등장할 줄 알았는데 웬걸 그냥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끌려가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이게 아니구나 싶어서 스스로 나중에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치적 메시아를 구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막 그렇게 후리쳤겠어요.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크다고, 그렇게 자기네들이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구세주로 믿었는데 그렇게 나약하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는 그를 보면서 오히려 분노했던 거예요. 분노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도 그런 것이고,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 앞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할 수밖에 없겠죠. 기대가 다 그거였으니까. 그래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사실 다를 바는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를 이 땅에서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분이다 라고 그것만 철떡같이 믿는다 라고 하면은 이 당시 유대인들하고 다를 바가 전혀 없지요. 또 예수를 그냥 뭐 병을 고쳐주시는 분, 또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주시는 분, 그거로만 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똑같은 거예요, 상황은. 근데 우리는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알아야 됩니까? 바로 내 영혼을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나의 죄를 깨끗이 사해 주기 위한 죄사함의 은혜를 주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그거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와서 앉아는 있지만은 다들 내 기준에 맞는 예수를 찾으려고 해요. 나는 이런 예수를 원해.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셔야 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해 주셔야 되고, 이런 쪽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예수를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있는 목사의 설교가 자기와 맞지 않는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게 아닌데 이러면서 실망하고 결국은 교회를 옮기게 되고, 이리저리 옮기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그런 말씀을 찾아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목회자 입장에서도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또 그들에게 맞는 그런 예수를 포장해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그럴듯하게 성도들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야, 바로 이거야, 내가 찾고 있던 게 이거였어, 이러면서 거기에 그냥 확 달려들게 되는데,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가 그렇게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뜨겁게 회개해서 당장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다라고 절박하게 느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하고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걸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여기 그 말씀 그대로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이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이 복음의 핵심이 과연 뭐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내 기준에 맞고 내가 원하는 예수를 소망한다라고 하면은 이 당시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지만은 한편으로 보면은 내 욕망에 맞춰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장을 해서 이런 식으로 믿어야 되겠다. 그러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정말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기를 원하시는데 우상 숭배하듯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 이후로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이 침례 요한은 바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선지자다. 그리고 그 침례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 바로 그가 나다, 이런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이 광야에 너희가 나간 이유가 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기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는 것은 의지가 약하고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을 말한 겁니다. 자, 그러면 너희가 광야에 침례 요한을 만나러 가서 거기 침례도 받고 했는데 과연 너희가 뭘 보러 갔느냐,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아무런 연약한 그런 자를 만나러 간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그가 연약하거나 우유부단한 자가 아니었죠. 오히려 강직한 그런 성품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놓여 있는 그런 정치 문제까지도 과감하게 회개를 외치면서 그래서 옥에 갇히게 되고 결국은 죽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 그런 아주 강직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또 뭐에 대해 물어봅니까?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여기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뭡니까? 세상 권력자의 신하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침례 요한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있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많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로마의 그 권력에 빌붙어 가지고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지도자들도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러나 침례 요한은 그런 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가 오히려 세상 권력의 어떤 비리에 대해서 준엄하게 꾸짖는 그런 거에 전혀 인색하지 않았고 또 그로 인해서 자기가 옥에 갇히는 그런 일을 당해도 그는 절대로 그런 믿음이 변하지 않는 그런 자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옷 입을 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나은 자니라. 그래서 침례 요한은 선지자다. 근데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다. 이렇게 예수님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메시아가 이분이다 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가리킨 그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다른 선지자들은 눈으로 보지 못했잖아요. 메시아를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은 침례 요한은 눈으로 보고 바로 저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던 분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 말씀은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에도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에 나온 그대로
바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보내는 선지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에 가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가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을 만큼 그런 중요한 인물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평가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떤 자가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는 극히 작은 자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바로 침례 요한 이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하늘나라에서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침례 요한보다는 무조건 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침례 요한은 아무리 해도 결국은 구약시대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거듭남의 경험을 할 수 없는 그런 자인 거예요. 침례 요한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죽지 않고 그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제자로 남아가지고 함께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겠어요? 그러면 그도 침례 요한이 더 위대하게 됐겠죠. 그런데 침례 요한의 사명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보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아무리 대단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와는 비교할 수 없다.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는 더 큰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가면은 뭐 엘리야도 만나고 엘리사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침례 요한도 만난다 칩시다. 그러면은 그들보다 우리가 더 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의 예를 들어도 뭐 삼성의 예를 들어도 거기 많은 전문 경영인들이 있잖아요. 날고 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보다 좀 뭐 모자라지만은 그 자녀가 더 대단한 거죠. 왜? 기업을 이을 자니까. 그거는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뭐 엘리야나 엘리사나 침례 요한에 비유했을 때 뭐 보잘것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신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이을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성경 인물 많이 가리킵니다. 뭐 모세, 뭐 여호수아, 뭐 다 다윗 가리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그들보다 더 큰 자예요. 맞죠? 오늘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언뜻 생각하면 야, 다윗 대단하다. 물론 그가 하나님께 보였던 그 믿음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은,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더 큰 자다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크냐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태어난 사람하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 신약시대, 은혜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과는 이 신분적으로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 올라오는 우리들을 보고 엄청 부러워하는 거죠.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구약시대 사람들도 모두 다 부러워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야, 나에게는 왜 그런 기회가 안 왔을까? 하면서 굉장히 아쉬워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나가서 우리는 또 주님의 신부잖아요. 그러니 뭐 비교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기까지 우리가 사실 거룩한 욕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거지. 만약에 나 예수 믿고 그냥 뭐 십자가 옆에 달린 강도처럼 마지막에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러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실컷 놀다가 죽기 직전에 나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되지, 뭐하러 힘들게 고생하냐. 그렇지만은 우리는 목표가 다르죠. 그리고 만약에 하늘에 그냥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끝난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열심히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분명히 상이 있고 면류관이 있고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목표로 하고 이렇게 신앙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이 반열이 쫙 있는데
그 목사님도 자주 그 얘기 하시지만은 이렇게 줄을 서 있으면은 바로 앞에 있는 사람하고 바로 뒤에 있는 사람하고 영광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이렇게 줄 서 있으면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인데 요 앞에 있는 사람하고 그 뒤에 있는 사람하고의 하늘의 영광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거리가 막 떨어져 있는 저 위에 있는 사람하고 밑에 있는 사람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냐고요. 똑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지만은 그 위에 해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놓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봤을 때 이 땅에 있으면서 과연 어느 것을 소망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냥 예수 겨우 믿고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들어가는 거 그걸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거 만족한다라고 하면은 열심히 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대충 그냥 뭐 신앙생활 내 믿음 지키다가 천국 가면 되지.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 그렇게 그냥 마귀 역사가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예,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의 구원관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이나 받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마귀 역사가 강력하게 달려들면은 그 금방 무너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정말로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신부의 믿음으로 내가 끝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마귀 역사의 싸움에 있어서도 이걸 다 이겨낼 수 있는데 그냥 생각을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거나 하나님 앞에 서운한 점이 생기거나 그러면요 금방 시험 듭니다. 그래서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요한보다 크다. 우리는 그 이상으로 주님의 신부의 믿음까지 우리가 어떻게든 이 땅에 살면서 이르러서 주님 오시는 그날 최고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다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